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묵도할 때에 임재의 기원을 할 때에 읊조리는 대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본래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희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장 추구해야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 그 좋은 것은 육신의 것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되는 그것이 최절정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로 하나님 함께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자기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가서 거기에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계속 그 부흥 강사님은 계속 요구하는 게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해라. 또 두 손 들고 아멘 해라. 그렇게 막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그 아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모든 이지적인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래가 자기 이성이 그게 맞으면 거기에 동화하고 안 맞으면 그 다음은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먼저 번에 우리가 이 복음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 답을 내린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 하지 않냐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죄인의 대표자로 말씀할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뭔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죄인의 대표자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탁 받으면, 그 복음을 영접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아멘할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재영접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에 내가 아멘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성령께서 우리가 인쳐주시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많이 덥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송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칭송할 송자에다가 빌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비는 얘기를 말해요. 송축,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계속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랬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지요. 그런데 9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1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살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을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 독수리라고 그러죠.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정상이라고 할 때에 독수리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의 국기가 있는 곳의 상징이 독수리지요. 우리나라는 꽃을 말하면서 무궁화꽃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은 꽃이 아니고 독수리를 갖다가 국가의 국기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나라가 세운 천국들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성경적으로 나라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무엇입니까?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와 치유 중에 연구 문제를 한번 들고 봅시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으며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병이 대부분이며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고친 병은 전부 이러한 병이었다. 우리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감기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없지요. 성경에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에서 치유의 역사를 바라볼 때 사람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10가지의 일을 말할 때 수리아의 귀신 들린 간질병자, 귀신 들린 간질병자, 천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수리아에 귀신 들린 간질병자, 귀신 들린 것과 간질병자, 이걸 귀신이 쫓겨가고 간질병이 낫는 모든 부분.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 거품을 물고 이렇게 있는 그걸 우리는 간질이라고 그러죠. 간질병자. 그 모든 것에 귀신이 저를 물에다가도 막 엎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말했지요. 오늘 지금은 우리 개혁개정판에는 문둥병자란 말이 아니지요. 나병 환자라 그런데 여기 보면 나병 환자도 나병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요즘은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써서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한센시병.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두로시돈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자, 혈육증 여인, 그리고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가 누굽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술로, 인간이 준 약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병의 원인은 전부 영적인 병이므로 영적인 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며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치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다 눈 감고 그냥 막 자기 있는 그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또 생각하더라도 어느 당면 문제가 아프면 아픈 거 가지고 막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적인부터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했던 그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지.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성경을 찾는 것도 자주 찾아보면 금방 찾아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 주소를 모르니까 한참 동안 한번 이게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생각하십시다. 13절에 보니까 14절 모양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15절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구절 바로 뒤에니까요. 1장 9절.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백하고 그것을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내야 돼요. 부끄러움, 나 혼자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뭐냐? 그것을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도요, 죄 용서함 받아야 오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거기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 오순절날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인데도 해장술 먹은 것도 아닌데 술 취한 사람 같이 저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같이 제가 때가 지금 제 3신이 아침 9시니 너희같이 우리가 술 먹은 것이 아니고 요엘서 기자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니까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관건이 뭡니까? 우리가 왜 병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은요, 일단 뭐가 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하겠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아담에게 말했으면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다음에 소산을 먹는데 그게 뭡니까? 그 소산에는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범죄한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 한번 하면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돈이 들어오게 만든대요. 돈이 안 들어오면 누가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를 하겠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거 하면은 액땜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면
도망해버려요. 그 무당한테 푸닥거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요, 거의 친정이나 시집이나 거기에 나오는 자기 자녀들도 거의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로 있거나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성남동에, 가자동이군요. 거기가 가자동에 있는 이제 무당에 갔더니 그 남편이 완전 중풍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찬양의 교회, 옛날에 백석적 교회 거기를 다녔던 무당이에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불려 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보니까 그다 차려놓고 거기다 CCTV 다 달아놓고, 그런데 이제 갔더니 그 무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고 들어갔더니 그 남편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누워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왔다가 캠프 때니까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남편이 벌떡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때는 그 무당이 없었어요. 그 무당한테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제 나는 때가 늦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남편은 이제 죽었어요. 그 남인데 그 사람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불려먹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카페 가면은 그냥 거기다 막걸리병 모든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늘 줄담배 피고 가서 향 피워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면, 왜? 귀신에게 잡혀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치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죄 많을 때 남의 거 훔쳐먹은 거, 거짓말한 거, 남의 거 사기친 거,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든 것들은 윤리와 도덕 문제예요. 그러나 가서 말할 때 그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선악과 떠먹은 죄를 알려줘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인지 뭘 몰랐습니까? 죄를 몰랐어요. 그 선악과 따먹은 죄를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영적인 치료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서 말하기를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그 사람에게. 어디 병원이 좋으니까 가서 어느 의사를 만나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번에 어디가 보니까 손바닥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손바닥에 있는 침인가 그걸 갖다가 지압이나 지압술 같은 거 있잖아요. 발바닥에 뭐니까 그거 좋은 거 낫게 하는 것 같더니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건 천국 복음이 아니지요. 육신의 것을 치료하는 복음은 돼요. 그러나 영혼의 치료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서 석가모니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그 돌을 많이 닦은 성철스님 많이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분은 훌륭해요. 우리가 하지 못할 일 그 사람이 했지만, 오직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늘 묵상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모든 전도는 영접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영접 메시지. 이건 목사님에게도 해야 되고요,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해야 돼요. 교회 30년 다녔다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착각을 하고 있냐면 교회당 출입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주가 뭐요? 구원하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게 구주예요. 그래서 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뭡니까?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배를 가지고 나와서 묻게 만들고 그 예배의 답을 딱 준 겁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말하는데 그냥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 말한 그 일을 와보라. 그가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한번 요한복음 4장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항상 들었던 말이지만 요한복음 4장 찾아보십시다. 28절,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완전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니까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했던 그 물동이 다 버려둬 버리고 생수가 무엇인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뭡니까? 알려주고 포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걸 또 말해야 되고 또 말해야 되고 또 말해야 돼. 왜 그래요? 각인되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아침밥 먹고 그 다음날 또 아침밥 먹고 그 다음날 와서도 아침밥 먹고 맨날 같은 일을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다가 또 먹었던 거 또 먹네.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날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서로 말이야 아멘 아멘 하면 서로 동화되는 거예요. 맨날 그리스도 듣는 것이면 지겨워. 그래 말합니까?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잘 가르치는 목사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한대.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들었던 말은 그 다음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막 이제 막 귀를 막 틀어막고 새로운 거 말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가지고 3개월 동안을 그 설교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나중에 그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기도 제목, 지금 계속 지금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지금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하면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못 이겨요. 왜? 죄가 문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죄를 다스립니까? 내게 무엇입니까? 좋게 유혹해가지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우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냐. 이거 뭐냐, 그렇게 되는 뭡니까? 탐스러우니까 그걸 갖다가 유혹이 심하니까 먹는 거 유혹 있잖아요.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 계속 땡겨요. 그걸 갖다가 다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가려는 이 죄가 얼마나 끈덕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서로 고백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죄인하고는 일단 죄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장벽에서 못 가요. 갔다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그 24장로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 보배로운 피가 죄 문제를 해결했느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정신적인 변화가 오고 점진적으로 생활의 변화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성화되어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의 거룩을 성결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우리 신은경 우리 집사 뭡니까? 먼저 학교 갔을 때 보니까 화장실에 가도 그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거기다 붙여놨더라고. 이 성결교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그러니까 뭡니까? 성결,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결교 갔다 온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성화되어진다 그래요. 성화. 육체를 가지고 육체가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냥 깨끗하고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착하고 모든 것들이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가졌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죄된 거, 더러운 거, 그 모든 것에서 오늘 우리를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다가 주님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갈 때 영화되어진다면 그때는 성결할 필요가 없죠. 성결된 사람이 들어가니까. 오늘 이 부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만이 뭐가 되냐? 영적인 치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치료는 우리가 이 성결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것도 아무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누굽니까? 두렛마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요. 김진홍 목사님이 대구 계명대학을 계명대학도 사실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계명대학을 다니면서 철학과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나오다 뭐냐면 불교 청년
회장님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사홍소원을 한대요. 이번내 끊겠나이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그래요. 108개의 번뇌가 있대. 그걸 사홍소원이라 그러는데 이번내 끊겠나이다. 이번내 끊겠나이다. 하다가 그만 뭐냐면 스트레스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위장병이 걸려버렸대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절간 앞에서 뛰노는 닭이 모이 죽고 막 하는 거 볼 때 저 닭은 참 얼마나 행복하겠냐. 참 팔자도 좋다. 그러더라.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성령의 놀라운 조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 하루아침에 이 위장병 걸린 것들이 깨끗이 나와버리고 낫게 해달라 기도도 안 했대.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너무 평안하고 좋았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이 병의 모든 부분은 이 마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조명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 기도를 하는 사람에서 성령이 임했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끝냅시다. 말씀을.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십시다. 42절에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다 성령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뭡니까? 4장에 보십시다. 4장에 보니까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빌기 빌도가 기도예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부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요. 만약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쉬면은 그들에게 문제가 오게 되고 그때부터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6장 말씀 보십시다. 6장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6장 2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대는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갖다가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주와 부가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뭡니까? 말씀을 갖다가 늘 묵상하는 그것이 없으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뭐 한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주면서도 책을 사다 준다잖아요. 책값을 드리면서 교재비를 드리면서 가서 책 좀 사서 읽으세요. 그런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늘 조경에다만 힘쓰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모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걸 말하면 말도 안 들으니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목사가 조경에 그 신경 못 써도록 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이 없으면 교회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쪼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뭔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뭐 이리나 저리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현장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영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그것을 순서를 따르게 하여 육신적인 것이 잘되고 영적으로는 메말라버린 라우디게아와 교회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 부요하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갔던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